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을 의롭고 완전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장례식에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도 죽음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낙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이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조문객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정 속에 있는 사진이 내 사진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면 고치거나 지워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고정관념은 빨리 깨버릴수록 좋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두 개의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곧이어 올라온 바짝 마른 암소 7마리에게 잡혀먹는 꿈과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하고 알찬 이삭이 곧이어 나온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을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바로의 신하의 도움으로 바로왕 앞에서 해석을 합니다. 7이라는 수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찐 소나 살찐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바짝 마른 소와 이삭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흉년 동안에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해석을 좋게 받아들이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지나고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백성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의 고향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족장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요셉의 10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모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의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증거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다음번 양식을 사러 올 때 데려오도록 하고 그 대신 형들 중 시므온을 인질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 9 형들은 가면서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요셉이 없어진 후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까지 보낼 것인가가 의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이 죽게 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잠시 쉬어가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과 함께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신하들을 시켜서 돈을 도로 자루 속에 넣게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형들은 깜짝 놀라 당황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려 모두 죽을 뻔했고 이제 겨우 모면했나 싶었는데 이제는 영락없이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게 되었고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 역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 죽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루 속에 든 돈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우리말 성경은 참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다. 하나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간혹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일이 잘 안됩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과거의 죄를 청산하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20여 년의 세월 동안 깜쪽같이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떨면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애굽에서 총리 되신 요셉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일 때 과거에 저지른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 한편에 늘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그들의 삶은 많이 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서로 보호해 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그리고 형제나 이웃을 향한 삶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와 과감한 청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고난이 종종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 자체를 보거나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